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모임이나 잔치를 하게 되면 두 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대는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올 사람들의 숫자를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죠. 그리고 진짜 잔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초대를 합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초대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임박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죠.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첫 번째 초대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산 거예요. 19절 두 번째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 다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거절이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거절이 단지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초대를 해주셨고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를 해주셨는데 영혼을 거절한 것이고 천국을 거절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게 엄청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잔치를 거절한 이 세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다 거절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 사람 다 이 천국 잔치의 심각성, 중요성,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겠죠? 그들의 마음이 천국 잔치에 있었습니다. 당분간. 근데 살다 보니까 도중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잔치에 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더 소중한 것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 물질이에요. 부동산. 두 번째 사업, 세상의 성공이죠. 세 번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성공과 출세, 세상의 재미와 쾌락, 즐거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천국을 향하여 준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천국 가는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다, 괴로움이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놓아야 할 것, 싸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천국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길을 처음에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믿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천국 길이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의 욕심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그런 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국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 이 천국길을,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되는 대상들이 나오죠. 이 처음에 초대를 약속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자들입니다. 소 10마리 사는 거 이거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못해요. 밭과 부동산 사는 거, 그 당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참금을 주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초대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늘 잔치, 천국 잔치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 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정복하면 다 정복한 것이다. 이 땅에 돈과 부동산, 사업과 가정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가치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에 얽매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한 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는 거절을 했어요. 막상 잔칫날이 다가오자 한결같이 사양하고 제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했을까요? 거절의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한다면 백악관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요. 거절해요. 무엇 때문이죠?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요, 핑계거리요, 변명거리이지 정당한 이유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잔치에 갔다 와서 밭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 소 10마리를 샀어요. 시험하러 나간대요. 그런데 이것도 핑계거리요, 변명이죠. 여러분, 소 살 때 힘 좋은 거, 건강한 거 확인하지 않고 살까요? 그런 바보들 없습니다. 다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테스트 할 것도 없지요. 변명거리입니다, 이거. 이제 세 번째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핑계거리요, 변명거리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잔치? 이 정도 아니에요. 천국 잔치예요. 정말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면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거절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초대한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세리, 창기,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안전뱅이들.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득 자리를 채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존중했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무시하는가, 여기에 천국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가,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천국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요,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보세요. 그들은 죄가 없었죠.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왜 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하나님도 떠납니다. 천국은요, 화려한 진주,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응했다가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가? 아닙니다. 24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돈 많이 모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사업해서 성공과 출세를 이루라고,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 때문에, 어떤 성공과 출세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재미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놓쳐버린다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그런 영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최상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천천히 믿겠습니다. 천국을 뒤로 미루는 자들은요,
다시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또 산울로 냇가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다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잔치에 참여할 초대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종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르죠. 종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전도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수해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넣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강제로 채워 넣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양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강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해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강권입니다. 천국 잔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양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지를 잘 가르쳐줘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설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문을 열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가도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건면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강건하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나누십니다. 언제까지요? 이해를 할 때까지. 생수가 무엇인지, 왜 생수를 마셔야 되는지 이해할 때까지 대화를 계속 나누세요.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이게 강권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들었던 그 불뱀도 얘기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밤새껏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게 강권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강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의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열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면하는 것이 바로 강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요. 누가복음 15장을 봐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두루 다닙니다. 찾아서 메고 돌아오죠.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번 복음을 전해봐요. 그래도 거절할 때 다시 한번 건면해 보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보기도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노력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한두 번
전도하다가 거절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셨다면요, 일찍이 우리부터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해산. 10달 동안 아이를 품죠. 진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품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가지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국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넓은 브로드웨이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의 끝에 있는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좁은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중보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